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신앙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생활 속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쏟아내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구원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은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송주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많았지만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색교회를 55년간 함께 하시어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5월 19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7, 18일에 2024 영세 조이랜드를 통해 중화동 지역과 이웃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시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교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기쁨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산 소망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정권과 2,500만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저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탈북한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와 복음 통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짓된 믿음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정한 마음을 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유아 세례가 5월 5일에 있습니다.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기 로비에 신청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가능한 날짜, 금식한 날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 21일부터 우리가 릴레이 금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새세명 초청주의 작정자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지 않고요. 여러분을 작성하시고 다음 주일날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는요, 저희가 작정자들을 위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수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자 카드를 내고 그 카드의 숫자대로 뭐 3명을 작성 3명. 오늘은 여기에 카드에 3명 적게 되어 있는데 혹시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립니다. 또 로비에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청할 분들을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그 숫자에 맞춰서 그 인원대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또 주중에 작정자들을 만나서 초대장과 함께 새세명 초청주의를 초청하시면 그분들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분들은 확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자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자녀, 이웃,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서 갖고 있다가 오늘 적지 못하신 분들은 주중에도 적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에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결환입니다. 제2차 서울 북동 로잔 연합기도회가 4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해성교회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로잔 대회를 위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연합 모임입니다. 서울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서울 북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차량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각자 개별로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그쪽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떡 제공 광고입니다. 1교구 11구역 홍용자 집사님, 또 5교구 3구역 서승희 집사님 가정 장례 예식을 마치고 은혜 중의 마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식사하실 떡 드시면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 안쪽에 새세명 초청주의 작정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자리에 앞에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작정자 카드를 이 시간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이름 적으시고요. 예, 집분 적어주시고 작정 대상자 이렇게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작년에 초청했던 분들도 초청합니까? 네, 초청하셔야 돼요. 그분 예수님 믿을 때까지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몇 번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직 예수 안 믿는다면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지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어느 가게 주인, 그러면 그냥 어느 가게 주인 그렇게 써도 됩니다. 예, 이렇게 써주시고요. 관계도 써주시고, 예.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선물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저 새세명 초청주일에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있으니까 가실 때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집에 가셔도 더 작성하시고 또 주중에 생각나면 작성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작정자 카드는 언제 갖고 오라고요? 다음 주에 갖고 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마당에 선물을 갖다 놓고 우리 작정자 카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자 카드 또 잘 작성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새세명 초청주일에 초청할 작정자들을 이 시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가족들, 친지 이웃들, 지인들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저희들이 가서 선물을 주고 초대장을 줄 때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고 참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9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였고 성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거짓되고 악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이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비추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부부는 초대교회 안에 아주 영향력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말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곳으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높임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지나쳐서 시기와 질투가 되었죠. 여보,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우리도 뭐 합시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누가 알겠어? 해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너무 아까워서 좀 이렇게 좀 덜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소유를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헌금하는 것, 여러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소유를 팔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믿음, 거짓된 헌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은요, 겉으로 봐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똑같이 헌신하고 충성해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거짓된 헌신, 사탄의 일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거짓된 헌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가만히 이렇게 헌금괴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부자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합니다. 2렙돈은요, 지금 오늘날로 계산하면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놀랍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액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액수에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것은 마음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시요,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리처드 도킨스가 최근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다 보다 기대하는 마음에 그 글을 읽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은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문화적 기독교인. 최근 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나는 찬송가, 성탄 캐롤을 좋아한다. 영국에 사는 것은 마치 기독교 분위기가 가득한 집에 있는 것 같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매번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다. 자기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 기독교가 뭡니까? 그 기독교라는 문화가 좋은 거예요. 찬송도 좋아하고 찬양 듣는 것도 좋아하고 성탄절 예배도 좋고 그 성탄 이제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겉은 기독교인이에요. 겉은. 그런데 그 속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찬양대를 섬긴다. 근데 찬양대 섬기는 이유가 나는 노래를 좋아해. 나는 너무 노래가 좋아. 난 찬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걸 한다면 그분은 문화적 기독교인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좋죠. 저도 교회 언제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죠. 좋은 사람들 만나죠. 좋은 사람과 어울리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고, 그 따뜻한 분위기가 좋고, 챙겨주니까 너무 좋고, 밥도 공짜로 먹어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그 기독교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위해 기독교라는 문화를 즐길 뿐이죠. 여러분, 그분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기독교인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된 믿음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바로 하셨는데 왜 오늘날은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마 매주 예배 인원이 줄어들 거예요. 죽느라고. 예배 때마다 막 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헌금 주면서 얘야 헌금 잘해라 하면은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어요? 그거 먹고 받아가지고 반은 딱 땡겨가지고 이렇게 뭐 과자 사 먹거나 오락실 가고 나머지 반만 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마치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죠. 두 번째,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줘요. 하나님을 속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행동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되게 우리를 속이도록, 하나님을 속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누가 더 나쁜 왕입니까? 윤리적으로는요 이 다윗 왕이 더 나쁜 왕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거기서 가져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아멜렉 갖고 있는 그 살찐 짐승들, 또 좋은 것들, 비싼 것들, 이거를 다 없애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찐 짐승과 이런 것들을 왜 좋은 거 갖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가 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 왕은 정직하지 않았죠.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된 사울 왕을 심판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살찜 짐승을 보고 좋은 거 보니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가 챙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용서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속였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누구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갖고 싶어서 좀 챙긴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다윗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고 그 아내까지 뺏어온 아주 악한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은 척 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흉내내지 마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보여주기식 재물,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에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예물,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는 거,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짓밟힌 심령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정직한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추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온 교회에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아주 무서운 일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죄인인데 뭐 괜찮아. 다 우리가 죄인이야. 그 정도는 용서해줘야지. 괜찮아. 우리가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지.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왜 자꾸만 뭐가 잘못됐다고 합니까? 다 사랑 덮어줘야죠. 그냥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냥 다 덮읍시다.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랑은요, 거짓된 믿음을 보호해주는 사탄의 도구일 뿐이에요. 거짓된 믿음을 보호해주는 사탄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한국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요, 지금은 같이 자라요. 예. 지금 뭐 내가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될 것이고, 구분될 것이고, 구별될 것이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태워지게 될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속이는 마음을 넣어줘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 나는 이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없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죠. 우리의 숨겨진 그 마음을 드러내 줍니다. 감추어진 죄악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요, 정직한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예요.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용납할 때에 우리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이 경고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안전하게 숨을 장소,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탄이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들은 그곳이 사탄이 스며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그러나 사탄이 가장 숨기 좋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내놓겠다 했겠어요.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자기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사탄이 가장 숨기 좋은 장소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그 악이 십자가 전쟁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사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헌신 속에, 우리의 그 신앙, 그 헌신 속에 사탄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늘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 사탄의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정직하게, 늘 참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화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된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속이며 나를 속이며 이웃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주님을 본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탐욕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기식 겉으로만 멀쩡한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